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 편으로 보냅니다. 문제는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아마도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은 급하게 에베소에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더 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에베소로 급히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남겨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혹한 편지와 눈물의 편지라는 몇몇의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디도로부터 좋은 소식이 도착을 하는데요. 바울의 겉면대로 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남겨진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는데요. 바울은 이 교회를 근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만드는 돕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방문하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이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바울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쁨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주관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불신의 마음들이 생겨날 때에 바울은 교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자다라고 겸손하게 이들을 설득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었죠. 하지만 그가 근심 가운데 그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근심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는 마음으로는 다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편지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남아있진 않지만 가혹한 편지,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들을 보내서 이 성도들을 기쁨으로
이끌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이 모든 편지를 사랑으로 적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더 큰 근심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4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근심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그들이 기쁨 가운데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서 주관하려는 마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내려는 그러한 마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쁨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안에는 바울과 같이 사랑이 담겨져야 하고 우리가 희생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은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은 바로 공동체 전체를 근심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하지만 계속된 이 바울의 권면과 또 편지를 받고 이 근심하게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공동체에 용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는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마음과 또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낙심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나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훈계하여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무조건적으로 위로해줘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힘이 들지만 남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권면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느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제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헛가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도출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